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많은 비가 내렸고 어제는 또 이 파주에 호우 경보까지 달력이 되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이번 주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 주님과 함께 눅눅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받은 축복을 관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도록 주는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놀라운 은혜,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더군다나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거기에 빠져들지 못한 채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죠.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그들은 맞이해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거나 내가 받았는데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결국 어느 순간이 되어서 그것을 도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거나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얼마나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가, 청지기 정신으로 그것을 얼마나 내가 잘 관리하고 그 복과 그 은혜를 얼마나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보낸 수많은 훈련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으로서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 안에 숨겨져 있던 사울과 같은 모습,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것을 지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워감으로 인해서 때가 되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축복을 너무나도 잘 관리하였습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인생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하면은 다윗의 인생에 붙여준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는 말이 있고 2절에도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블레셋도 쳤고 모압도 쳤는데 다 이겼습니다. 또 하나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이번엔 아람을 공격했습니다.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였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번에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압을 치던
블레셋을 치던 에돔을 치던 아람을 치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의 인생에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가까워질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는 7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는 주제로 금요 기도회 시간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뜨겁게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저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애통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땅을 받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여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며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어린 시절을 보내왔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때부터 다윗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훈련의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이냐?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오랜 시간 동안 엮이게 됨으로써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단점과 허물과 약점을 발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발견한 단점과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가서 비방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이 저렇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도 그 단점과 약점과 허물이 있다는 것을요. 다윗은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나를 죽여갔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면서 분명 한 가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다 빼앗기게 되는구나. 결국 다 사라지게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 다윗은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간혹 가다가 돈이나 불륜으로 인해서 어떠한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나도 저렇게 하다가는 무너지겠구나. 내 안에도 분명 저런 모습이 있겠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있겠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단점과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비방하고 얘기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나를 비춰보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분명 그랬을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뺏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사울은 세상으로 향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한 번은 소바 왕이었던 하달 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자 다윗이 나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적들이 놓고 간 전리품이 생기게 되죠. 그러기에 다윗 역시 적들이 남겨놓고 간 전리품을 갖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얻은 말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내가 갖고 나머지의 말들의 심줄은 다 잘라버립니다. 자, 사무엘하 8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4,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들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제의 승패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핵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 이 중요했던 전쟁의 물품 중에 하나가 말이었습니다. 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 병거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으로 보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어떤 승패가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무엘하 8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취할 뿐 나머지 말들의 심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뭐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몸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 1억에 당첨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1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쓰겠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기부나 나누어주거나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리품과 수많은 말들을 얻었는데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명 전쟁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손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결정을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모압 땅에 모여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특별히 왕을 세우자냐? 그러면 왕을 세우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이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가는 백성이 될까 봐 하나님이 미리 단도리를 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이 인간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다윗에게 있어 꼭 필요한 군사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군사력,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말씀과는 달리 이 병마를 많이 모으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말의 심줄을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삶의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말의 힘줄을 끊었고 그 이후에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속히 제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으로부터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것을 많이 얻은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공급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늘과 땅에 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전쟁을 치루야만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할 때마다 다윗은 수많은 각종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었죠. 그러니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승리하여 얻은 각종 전리품을 자신의 필요한 것들만 갖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말하는 그것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적을 이 다윗이 대신하여 물리쳐 주니까 그 나라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윗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에는, 이러한 행동 안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은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전쟁은 내가 한 거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인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군사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다윗은 보여준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인생을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은지 아십니까?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여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한 거기에서 진멸하는 대신 진멸하고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들을 자신이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으로 가로챈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패배하고 말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전리품들을 이 아간이라는 자가 훔쳐서 갖게 됨으로써 패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간이라는 자도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결과를 맞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할 때만 영광이 아닙니다. 먹을 때만 영광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최초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역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만족과 기쁨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유익, 자녀들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분명한 고백과 간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과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에게 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또 넘치는 또 다른 무언가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망가짐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그 축복을 잘 관리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윗은 약속을 지켰고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드디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 안정과 평화를 되찾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친구이자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죠. 자, 그때 그 당시 다윗이 요나단과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떠한 언약인가 하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알고 있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죽더라도 너는 우리 집안에 자비를 좀 베풀어줘. 할 수 있겠지?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럼 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 라며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이 요나단이에요,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라며 부탁을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게 되죠. 이처럼 다윗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때에 예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는데 왜 찾는다고 9장 1절에 얘기합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은 그 사람이 바로 이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은요,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맺은 것을 그 누구도 모릅니다. 요나단과 다윗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알고 있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밖에 모릅니다. 다윗만 쉬쉬하고 다윗만 숨기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 그 언약 지키도 않아도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키고자 오랜 시간 후에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얻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만찬을 이루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언약이며 지금도 유효한 언약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것이 요나단이 죽은 후에 무비보셋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을 꼭꼭 닫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즐거운 인생의 삶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무비보셋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을 말미암아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그 불러드린 무비보셋,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리를 저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때 어린 시절 다리를 다치고 인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그는 살고 있었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목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초지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살만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살만한 장소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이 마빌이라는 집에 숨어서 살았던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왕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서게 되죠.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느냐? 불편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비보셋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초지가 없는 조용한 곳에서 숨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자를 다윗이 발견하여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성경책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있었던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푸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식탁에서 함께 나와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그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목초지가 없는 곳에서 왕의 식탁이 가득한, 먹을 것이 가득한 자리로 바뀌었죠.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왕의 양자로 섬겨지는 신세로 변화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귀참한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에 초청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그러한 인생을 앞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있던 언약을 기억하였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사울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원수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저절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채워주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을 우리가 앞으로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때에만 그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살고 그것을 몸소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유지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자녀 시대에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